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올해의 사순절 기간은 지난주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날까지인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서 주일을 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빼고 평일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40일간 금식을 했었던 기간이고, 특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에는 또 최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엄격하게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금식, 금욕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웃을 구제하는 일, 또는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일,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더욱 경건해서 신앙의 성숙,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땅을 관리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로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착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관리하며 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타락한 이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는 지금의 노동은 힘들고 피곤해서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관리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노동을 한다고 해도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강제나 제약도 전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회사 직원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장의 위치에서 그 회사 대표의 위치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과는 쫓겨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도 누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을 돌보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것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월권, 그 역할, 위임받은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또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월권이 되게 되면 그걸 뛰어넘게 되면 거기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맡은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년 시절 배트맨을 좀 동경을 했습니다. 배트맨 개구장의 시절에.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그 종이로 만든 배트맨 가면을 사서 썼습니다. 허전하니까 어깨에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집에 있는 보자기 들러다가 등에다가 날개처럼 휘날립니다. 그래서 저도 망토를 둘렀습니다. 저희 동네 뒷동산에 가면 이 비스듬한 돌들이 있는데 바위, 큰 바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45 정도 기울어진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생각에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저는 배트맨 복장을 하고 이거 하나 쓴 거죠. 보재기 하나 두르고 그 바위와 바위를 점프를 해서 날아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뛰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는 한 1, 2m 이렇게 아래가 있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뛰면서 배트맨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날개도 휙 날리면서 가면도 썼겠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와, 잘한다 그러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난 코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도 제가 뛰어넘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내가 진짜 배트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키보다 제 기억이 좀 높은 것 같으니까 한 2m 정도 되는 데서 떨어진 겁니다. 뛰어넘다가, 그러니까 옆에 바위로 뛰다가, 그러니까 45도니까 이렇게 바위, 이렇게 이제 손발로 이렇게 탁 짚잖아요. 근데 이게 미끄러지나 보죠. 정신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집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찰가상 외에는 특별히 외상은 없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굉장히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난 배트맨이 아니었구나.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봐도 이게 위험한데, 그래도 그냥 이게 뭐 하나하나 돼 나가니까 저기까지 뛸 수 있겠다 싶어서 뛰었다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두면서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사람에게 명령을 지켜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사탄이라고 상징되는 그 뱀의 꼬임에 여자가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코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도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 자신은 인간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결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은 그 에덴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낮은 곳에 고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낮은 심령 가운데,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먹지 말라. 다 먹어도 돼.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래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걸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 성서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보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한 자유는 방종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놓고 내 자유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되 무제한으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들 때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한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그 생태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따로 주신 겁니다. 방종이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제한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봤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이 사춘기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춘기.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그러니까 저거 어렸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애가 변하는 거예요. 긴 기간도 아니에요.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아이가 확 변하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어렸을 때 참 다정했던 아이인데, 그래도 엄마 품에 있었던 아이인데, 모든 걸 다 이야기했던 아이인데, 근데 사춘기를 겪게 되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아이로 변화됩니다. 이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요,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어야만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 그 기간이 사춘기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이 과정이 없거나 또 이 과정을 잘못 겪게 되면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과정이 없게 되면 어덜트 차일드, 그러니까 어덜트라고 하는 것은 어른, 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른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걸 어떻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철이 없는 사람. 이 사춘기를 잘 못 겪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방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철 좀 들어라. 부모 입장에서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자녀,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바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제한적 자유를 원합니다. 이 무제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위치를 초월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제한적인 자유인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 시계를 보면 시계 바늘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제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바퀴 안에 있어야 그 시계 바늘은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 바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안에 가두어 놓는 거야? 시계바늘이 생각하기를. 나를 왜 속박하는 거야? 나를 왜 구속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계바늘이 시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을 가리키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계바늘은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가야 시간을 가리키는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 시계바늘이 시계에서 떼놓고 밖에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죠? 쓰레기통 보이면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계바늘은 그 시계라고 하는 그 원틀 안에서 움직일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계 바퀴 안에 있는 것이 구속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여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달려서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선로 위에 그 기차가 달린다라고 해서 구속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로 위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차가 나는 이 선로 위에 있는 것이 싫다라고 해서 벗어나게 되면 대형 사고입니다. 기차로서의 사명도 끝이 납니다. 탈선입니다. 목적지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는 바람 부는 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수록 높이 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줄을 사람이 잡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연줄을 붙잡아서 왜 내 자유를 구속해? 그 연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줄을 끊고 자유롭게 날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내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는 제한적인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제한된 주어진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그럴 때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렇다고 속박도 아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선택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먹지 말라. 기계적으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선택이란 짐승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선택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간교한 뱀이 유혹을 합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 그 뱀이 여자를 동정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 겁니다.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진짜야? 그 사실이야? 불신을 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속에 이 반항을 일으키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좀 심하네. 왜 굳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반항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 먹지 말라.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힙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실과를 우리에게 식품으로 주신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바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여기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더 보탠 거예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확정적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약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 죽을 수, 아니야, 죽진 않을 거야.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아니야, 모르겠어.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리까리하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흐리게 하고, 첨가하고, 변경했습니다. 이게 범죄자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인 뱀이 말합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 죽을지도 모르겠네. 아니야,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여자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어중간한 결단은 그저 그렇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 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외가 결혼을 해서 젊은 시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주일도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서울에서 인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조금씩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자기가. 이 하나하나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도 되고. 또 어떤 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기까지면 교회 갈 일이 뭐 있어. 그때는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가까운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주 갈 필요 없이 격주로 가지 한 번은 동네 교회 한 번 가고 한 번은 본교회 한 번 가고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 뭘 안 가도 되지 뭐 이 동네 교회는. 그러니까 본교회만 한 달에 한두 번 가다가 한 번 가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시계 바퀴, 그 시계라고 하는 틀,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의 손에서 연이 벗어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일을 덜 할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참으로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순종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